누군가 성경 기록에서 제일 먼저 성령에 충만하다 나온 사람이 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은 벌살렐과 오홀리압,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혜와 총명. 벌살렐과 오홀리압 있죠? 벌살렐과 오홀리압. 31절에, 이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죠? 출애굽기 35장 31절에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했다. 누구에게? 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했더니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었다. 이 벌살렐과 오홀리압이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아주 금속에 정통한 박사야 돼요. 요즘 같으면 아주 정교한 예술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가지 기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기구가 금으로 만들고 얼마나 값비싼 것으로 만드는데 맨날 성령 청년에 춤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예? 이런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정교롭게, 손이 떨리면 안 돼. 마음이 들뜨면 안 돼. 마음이 들뜨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에 충만하다. 그거하고 이꼴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좀 맨날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안 돼. 설교하는 사람은 날카롭게 때로는 지성적으로 날카롭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감성적으로 또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전인이 바뀌어야 돼요. 전인이. 이런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왜 하나님이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단 말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 거룩하다, 우리 몸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몸은 더럽다, 추하다. 헬라 철학이죠. 헬라 사상. 헬라 사상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은 우리 몸은 더럽고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고결하고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고결하고 순결한 것인데, 이 고결하고 순결한 영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무엇이냐?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는 절대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육체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유로운 영이 다시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면 절대로 육체의 부활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부활은 그 당시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육체의 부활. 왜? 우리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서는 안 돼. 우리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돼. 우리 몸은 좋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야. 여러분, 이 헬라 철학과 사상이 오늘 이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리 몸은 추한 것이고 우리 정신세계 영혼은 귀한 것이다. 정신세계 지성, 영혼은 이성은 귀한 것이다. 좀 이방인 가운데서도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살지만 이방인 가운데 그래도 도덕적이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신의 행복, 영혼의 행복,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유럽 세계에서는 헬라 철학이 있었고 동양에서는 무슨 철학? 불교 철학이나 헬라 철학인 그런 면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이원론이죠. 육체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 뭐예요? 죽는 게 해탈이에요. 죽는 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윤회라는 게 없어요. 불교는 원래 윤회가 없어요. 윤회는 끔찍한 거야. 그죠? 윤회는 끔찍한 거야. 왜? 뭐를 윤회를 했든 사람으로 가장 고귀하면 사람으로 윤회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사람이 행복하냐 이 말이죠. 살았을 때 행복하지 못한 걸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슨 행복이냐. 그건 그나마 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것으로 사는 행실을 보면 윤회할 것이 뻔한데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해탈. 다시는 몸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육체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들의 정신적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몸이 귀해요, 안 귀해요? 몸이 귀해요. 몸이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몸은 너무너무 귀하다. 이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을 현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몸이 왜 귀하다는 그 생각만 받아들이고 몸이 왜 귀한지를 몰라. 몸이 왜 귀한지를 모르니까 몸 자체에 치장하는데 엄청 돈을 써요. 현대인들은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헬라 사람들과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는 그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육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다는 보약은 다 잡숴 드시고 세상에서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드셔요.
뭐 찔래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육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 육체는 귀해. 육체는 귀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콧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엄청 투자를 해. 엄청 투자를 해. 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귀하다 그랬으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콧대도 높일 때는 높여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짝 찢는 사람도 있고, 성형수술. 대한민국 성형수술이 엄청 발달하지요. 성형수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귀하다고 했으니까 몸은 귀하게 가꾸어야 돼.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몸을 함부로, 그러니까 금식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금식을 함부로 하면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따라서 건강을 체크해 가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우리 몸이 귀해야 돼. 그러나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왜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몸에다가 몰빵을 해버려요. 몸에다가 몰빵을 해봐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뺨 어디서 정력이 좋다면은 뭐 어디 풀뿌리까지 다 어디까지 찾아먹고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태국에 가면 뭐가 정력이 좋다 살무사가 정력이 좋다 태국에 살무사가 나면 나지가 않아. 뭐 이런 식의 자기 몸만을 위한 사람이 있어. 자기 몸만을 위한 사람, 이렇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능력이 자기 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놈의 몸 때문에 그렇다. 이 몸을 스스로 죽여버려요. 몸이 왜 귀한 줄을 모르고 거기에 몰빵했다가 몸에 몰빵하니 결과는 실망이야 낙담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나는 건강을 잃었으니 살 가치가 없다. 나는 돈이 없으니 내 몸에 투자하고 장식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직장을 잃었으니 내 몸을 위하여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내 육체를 위하여 더 살 수가 없으니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결국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과거의 사람들은 몸을 너무 멸시해서 문제고 현대인들은 몸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몸 자체가 목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몸이 왜 귀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알아요. 이방인들도 성전 하면은 이방인의 성전들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가꾸입니까? 왜요?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귀신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잘 모셔야 자기가 병에 안 걸리고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성전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짓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시대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 성전 가운데 내가 거기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주 어디 가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여기 양변교회도 계시고, 저 법원에도 계시고, 검찰에도 계시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계신 것도 없고, 베트남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온 우주, 달나라, 지구 끝 어디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겠노라. 특별한 약속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다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그곳에 있겠다. 왜?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나와야 되고, 또 솔로몬 성전이 지은 다음에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 성전으로 와야 돼. 물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꼭 성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죠. 다른 곳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만나는 그 장소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어. 특별히 성전에만 약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십니다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약속이 있는 장소와 약속이 없는 장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짓더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신 거죠. 만나서 너를 회복시키고 다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성전은 복받는 장소예요. 복받는 장소. 그 성전이 지금 어디가 성전이 됐다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포함한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구름 위에. 아, 그것도 좀 비슷한 말이 비슷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족장시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족, 거기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디어 이 지상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생긴 것이에요. 만나는 장소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해지고 쉬워졌어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나 대신 오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성령이다.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왜야?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시다.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 몸이 성전이 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구약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성전이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버리네.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아름답게 종말로 끝나느냐. 여기서 종말로 끝나는 것은 인류 역사가 단절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결말을 맺느냐.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함께 사신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갔더니 마지막 천국에 갔더니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요? 왜 천국에 성전이 없겠어요? 온 세상이 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확대가 되어 마침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귀하다. 내 몸은 참으로 귀하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 몸의 주인이라면은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게 다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귀한 줄 알지만은 왜 귀한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몸에 꾸밀 것, 이 몸이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에이 이 몸 쓸데없는 몸이네. 괜히 귀찮기만 하네.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잘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 자기 몸을 함부로 과식한다든지, 함부로 또 너무 다이어트 한다든지. 다이어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 왜 웃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면 누가 기뻐 안 하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몸이 비대하면은 수미가 빠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당뇨나 병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거 기뻐하는 다이어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이어트요. 그렇지 않고 이거 뭐 혈압이 올라가든 말든 내 입에 달콤하면 최고지.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자기 몸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라. 우리
우리 성전을 정신적으로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정신적 더럽힘뿐만 아니라 육체적 더럽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함부로 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굴렸으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멸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돼 있어. 우리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나간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가 일시적으로 슬픔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거. 굴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우울한 체질이 있어. 우울한 체질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가꿔야 돼.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그치, 몸이 연약하면은 그것을 가꿔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좀 설라고 하는데 몸살나서 좀 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도요, 몸살 자주 앓는 사람, 직장 상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직장 상사는 그저 몸이 튼튼한 사람을 튼튼해야 아무거나도 맡기면 척척 짊어지고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갖고 와서 감기에 취약하게 만들고 세상 온갖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가꾸기를 노력하고 하면은 건강을 주셔. 건강을 주셔. 이게 오늘 여러분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돼. 몸이 건강하고 약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 성전이 튼튼해야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자꾸 외쳐야 돼. 저도요, 65세가 다 돼가니까 성인병 이렇게 징후가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처음에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거 얼마나 늙어가지고 딱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김평숙 목사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 야, 임마, 너 사명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사명 다해야지. 뭔 잔소리하고 앉아있어. 사명 다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내 사명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건강해야 돼. 내 사명도 하려면 내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놈의 당뇨병아 물러가라. 당뇨병 징후가 있대. 고혈압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라. 얼마나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니까 다시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추석 때 등산을 2번이나 갔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왜? 건강 가면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더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된다. 우리 김순영 목사님하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청계산에 그 꼭대기까지 갔다 오니까 2번 갔더니 그럼 나 이번 추석 때 4번 갔네. 부산에서 2번 가고 서울에서 2번 가고
예, 예? 몸은 건강해야 되니까, 이 건강해야 되니까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산소 마시고 하니까 몸이 얼굴이 어때요? 뽀했잖아.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내 몸은 얼마나 귀한 몸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내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영이 내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은 내가 무엇을 겁내겠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시달리고 내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낙담하고 함부로 좌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할 때 어떤 일이 난다 그랬죠? 내 영에는, 내 마음에는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하늘에서는 어둠의 영이 쫓겨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시행하신다. 기도에 막히시는 분들은, 이것을 자꾸 외워. 요즘에는 이 핸드폰은 불 끄고 기도할 때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후레쉬 기능이 있잖아. 후레쉬 기능 다 켜놓고, 핸드폰 그러다 딴 거 보지 말고, 후레쉬 기능을 갖고, 기도할 때, 오늘 오후에 기도할 때, 이 한 말씀을 완전히 외우는 거. 다음에는요, 이 한 말씀을 완전히 외운 다음에 이 기도에 복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내 몸을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매일과 같이 모시고 사니 나에게 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좀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